할렐루야. 폭염 가운데 많이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뜨거운 여름날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으로 세움받은 분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또한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은 종이 바로 여호와의 종인 것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한 주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시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귀를 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결심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세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보거니와, 주께서 이처럼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마치 온 세상을 두루 돌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마귀 앞에서 나의 신실한 종 욥을 보았느냐고 자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황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면 너는 그걸 어떻게 쓰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하는 답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품은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것인데, 그 일을 말씀하실 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시거니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가 놀랍고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 다른 이들 가운데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복이 또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니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우리 스스로를 행복해 하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 그치지 않는 더 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지도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는데, 그와 같은 일을 먼저 시작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이 땅에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들 가운데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본국에 내가 이렇게 실적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보고하고 싶어 온 거 아니었습니다. 알지 못했었지만, 보지 못했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들이 이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초기 미국 이 선교 신학생들 가운데 한국이 참 유명한 나라였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은 큰 나라였기 때문에 마르코 폴로의 기행문 같은 것을 통해서 유명했었고, 일본도 오래전에 네덜란드로부터 개항을 하게 되고 서구의 문명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마르코 폴로의 기행문에 이 일본을 황금의 나라로 소개한 것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동경하고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이 한국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감춰진 나라요, 작은 나라였었는데, 사실 일본에 있었던 한 크리스찬이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한국의 어두운 캄캄한 그와 같은 영적인 상황들, 비극적인 민족의 상황들을 전하면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복음 전해 주십시오 라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쓴 편지가 당시에 선교 회지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 회지가 여러 신학교에 배포된 가운데 신학생들이 그 글을 읽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작고 감춰졌었던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많은 신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의 제목이 되어져서 마침내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첫 선교사로 오셨던 분 중에 하나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였었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던 감리교 선교사님과 함께 제물포항에 오게 되셨는데, 누가 먼저 방을 딛느냐가 1호 선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두 분이 손 붙잡고 나란히 한 발짝 하면서 같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가 누가 1호 선교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누가 먼저 앞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자 그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왔을 때에 사실 한국교회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이 당시 신학생들의 수준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버드, 프린스턴대 명문대를 졸업한 신학생들이었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타자기, 옛날에 우리가 지금 컴퓨터 쓰기 전에는 타자기를 썼었잖아요. 이 타자기를 제일 처음 만든 회사 중에 하나가 언더우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미국의 손꼽히는 재벌 중에 하나였던 언더우드 가문의 아들이었었고요. 그가 그냥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으면 풍요로운 삶을 얼마든지 누리고 큰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그가 그렇게 이름을 날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알지 못했으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보았을 때에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 약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고 병원들을 세우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이 전라북도에도 사실 복음이 굉장히 일찍 들어오게 되었었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100년을 넘긴 일들을 우리가 보죠. 그 중에 하나로 예수병원이 전주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 전주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선생님들과 이렇게 교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병원에서 의사들을 채용을 할 때 다른 이게 병원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의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모집을 하셨더랍니다. 그런데
병원장이었던 선교사님들은 이분들이 의사로서 진료도 다 하고 병원의 업무도 하지만 병원에서 월급을 한 푼도 안 받는 거예요. 다 자신들이 선교사니까 본국에서 온 선교비만 갖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비가 충분치 않아서 한 20일쯤 지나면 쌀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 집에 놀러 갔더니 집에 라면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라면을 많이 사놓으셨는가 싶었더니 선교비가 한 달을 버틸 수가 없어서 20일은 밥을 먹지만 나머지 열흘은 라면만 먹으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셨던 것이죠. 어느 날 이렇게 그 결핵 환자가 전염병 환자가 입원을 한 거면 막 토요를 하고 막 그러는데 숨이 멎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의사들 간호사는 다 이 결핵 환자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를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원장 선생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슴 누르고 입 벌리고 마우스 투 마우스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기어코 그 환자를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그 피가 다 묻은 그 입술로 빨리 구급 조치하도록 이제 다른 의사에게 인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줬던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 말로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자기의 그 박봉을 털어서 병원비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랐다고 고백했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왔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정의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는 세상 아니라 위급한 환자, 돈 없는 가난한 자, 신분이 천한 자라도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 많은 여인들이 차별을 받고 그들이 재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회를 갖지 못한 현실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화 여자 전문학교를 만들고 숙명 여자 학교를 만들면서 여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연희 전문학교를 만들고 하면서 많은 세브란스 의전을 만들고 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살리는 사역 가운데 그들이 헌신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군부 쿠데타와 여러 가지 폭정이 행해졌었을 때 이 땅에 그런 억압받는 인권의 착취의 현장들을 세계의 두려움을 아끼지 않고 선포하고 알렸던 사람들도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일제하에서 일본이 그들을 향하여 박해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칼로 위협할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들에게 대항하였던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은 은혜가 있을진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를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피 흘리고 눈물 쏟았던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일 가운데 이제는 우리도 은혜 갚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에 열심을 내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한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거니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드려짐을